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벌써 8번째네요. 온유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런 게 먼저 생각나는 성도님들 혹은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한국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인 이 청년의 이름이 온유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좀 요즘 막 이렇게 그 젊은 세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하려고 하는 온유는 사람은 아니고 성품으로서의 온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품으로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 영어로는 보통 젠틀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온유한 사람 하면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 이미지가 겹쳐지긴 하지만 뭐라고 딱 잘라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신앙의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컬처죠.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특정한 단어가 사용되면 보통의 경우 그것은 통제된 힘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통제되어지는 힘, controlled power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펄펄 끓는 고열로 고생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감기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펄펄 끓는 고열로 고생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약사를 찾아가서 잘 조제해준 약을 먹고 그 아이가 열이 내리게 되었을 때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해졌다. 그러니까 펄펄 끓던 열, 통제되지 않던 열이 이제 비로소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나운 들개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잘 조련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길이 들었을 때 그 상태를 보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생 코끼리를 막 잘 길들여가지고 서커스단에서 코끼리가 재주를 막 부릴만 하게 되면 온유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 문화에서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혈기 넘치는 거친 젊은이들이잖아요. 이 장정들이 군에 입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게끔 길들여진 상태, 훈련이 잘 된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개념을 다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 그러니까 젠틀 혹은 미크라고 이렇게 번역될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기력하고 힘없는 상태나 약하고 물러터진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젠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통제된 힘, 다스려진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코끼리가 훈련이 되어져서 유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진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야생의 힘을 복종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군인, 온유한 군인은 유약한 군인은 아니에요. 물러터진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을 알아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한 힘을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1차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연단된 부드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단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단련된 유순함 있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말씀 안에 일어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온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하다라고 언급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여간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시절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을 때 모세, 사실 온유함과 거리가 멀지 않았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힘, 자신의 스펙을 믿고 혈기를 못 이겨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폭력적으로 살해합니다. 아직 컨트롤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죠. 왕궁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것이죠. 이후에 비로소 그의 힘이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 부딪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소란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온유함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출신 유대인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스펙과 능력을 가진 젊은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그 힘과 그 지식으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열정과 그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은사와 재능, 그의 시간과 소유, 생명까지도 오직 자신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게 되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부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격 급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원래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번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동족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타고난 성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타고난 성품은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와 충돌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경험 이후에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뀔 때 그들의 삶에 온유함의 열매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삶 전부를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학 개념에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하얼로우의 실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얼로우's experiment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1950년대입니다. 이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하얼로우 교수가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나 가지고 어미 얼굴을 모르는 새끼 원숭이, 어린 원숭이 앞에다가 2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당시 실제로 사용됐던 거예요.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철사로 인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은 철사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인형을 만든 거예요. 엄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대리모 실험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요. 철사로 된 인형에는 가운데다가 젖병을 하나 꽂아둡니다. 천 인형에는 따로 젖병을 두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기 원숭이가 어떤 인형과 더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기 원숭이가 더 선호하는 인형이 뭐였겠냐는 것입니다. 짐작이 되시겠죠? 아까 좀 전에 사진 보셨던 것처럼 천으로 된 인형을 이 새끼 원숭이가 훨씬 더 선호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젖을 먹어야 될 때는 잠시 어쩔 수 없이 철사 인형으로 가요. 젖병에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천 인형에게 꼭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이라도 차고 날카로운 것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것에 더 애착을 느끼고 가까이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게 뭐 이후로는 뭐 이 교육학에서도 사용되고 심리학에서도 사용되고 가정에서도 사용되고 해가지고 밥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착관계,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다. 부모에게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이론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얼로우의 원숭이 실험 혹은 대리모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본성대로 하면 우리는 철사로 만든 인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천으로 만든 인형에 가까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리라고는 생각 못 해보셨죠? 이 실험을 보고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요, 사실은 원래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온유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올라오는 분노와 남들을 향한 혐오와 미움의 마음들 어쩔 수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가 된 인간의 기본 정서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아가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놓고 말하면 사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철사로 만든 인형. 누군가 다가오기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새 언약을 내다보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던 거칠고 차가운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못한 말과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와 남을 해치는 것을, 상처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김치 담그실 때 배추로 담든 물을 담든 김치를 담그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소금으로 절여야죠. 안 절이고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죠. 이 뻣뻣하고 단단한 그 재료를 가지고는 아무리 맛있는 양념을 해도 김치가 되기 힘들어요.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굵은 소금으로 절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통제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아무래도 온유함과 거리가 멀 때가 많다는 것을 보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온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진정한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소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